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천원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 가면 엘코어라는 특별한 회사가 있습니다. 생명연장재단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엘코어 회사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생명을 오랫동안 연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의 시신을 냉동시켰다가 50년, 100년 후에 해동을 시켜서 다시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이 1982년에 설립된 이 재단은요, 지금 일본,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온 약 150여 명의 사람들의 시신을 냉동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하나를 봤더니요, 사람이 숨이 멈추자마자 그 시신을 보내면 얼음을 꽉 채워가지고 체온을 낮춘답니다. 약 3도 정도가 되면 그 몸 안에 있는 그 피와 수분을 다 기계적으로 빼낸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특수 약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16가지 장기를 보존할 수 있는 또 물질을 집어넣는답니다. 일종의 미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영하 196도의 액화 질소 탱크에 꽁꽁한 동태처럼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0년이든 100년이든 원하는 시기에 그 사람을 해동을 시켜서 다시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2억 5천만 원이 들고요, 매년 100만 원씩 지불을 해야 된답니다, 유지비용으로. 그래서 50년 보관하면 약 3억 정도가 있어야 되고 100년을 보관하려면 약 3억 5천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미 15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보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고 싶으세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인간의 노화를 방지하고 생명 연장을 위한 노력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연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로장생의 꿈을 꿉니다. 불로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있는데,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로초를 구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는데도 결국은 좋은 거 다 먹어봤지만 죽어서 무덤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을 사모하란데, 왜 우리 인간이 구원이 필요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이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면 신이라는 존재를 찾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면 인간이 곧 신이라는 위치에 서서 절대자를 찾을 이유가 없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사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되었으므로 모든 인간은 언젠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바로 모든 인간 불행의 씨앗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주고 가난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가져다주고 우리 인생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하고 돌을 닦음으로 해서 자신의 죄악을 제거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때로는 철학으로, 때로는 학문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떤 시도나 어떤 노력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죽음이란 실존, 언젠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죽음이라는 그림자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앞에서만큼은 살기를 원하고 그 죽음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한계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를 검고 희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봐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내가 아침에 흰 쌀밥을 먹었는데 머리에서는 검은 머리카락이 나고,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흰 머리카락이 나지 않습니까? 흰 쌀밥을 먹었는데 내 몸 안에 검은 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몸에 이 머리털 하나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의 문제 어찌할 수 없잖아요. 자식이 많이 아프면 정말 내가 대신 아파서라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부모 심정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부모에 대한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절대자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소라는 책을 쓴 이어령 박사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지 않았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주가 아프고 또 자기 딸이 암에 걸리고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비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끼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당사자인 딸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는 엄청난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늘 아버지는 저에게 엄청난 자유와 기쁨을 주는구나, 희망을 주는구나. 거기서 자기가 무너졌다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구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전능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자기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성을 넘어 영성의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절대자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원을 사모하는 한 여인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라합입니다. 직업은 뭡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기, 기생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 앞에 우리는 항상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보냈는데 마침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입니다.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수색을 하는 가운데 라합의 집에까지 찾아온 것이죠. 너희 집에 정탐꾼이 왔느냐? 그때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 그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저쪽으로 이미 갔습니다. 이미 그 여인은 정탐꾼들을 자기 지붕에 삼배를 덮어서 숨겨놓은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생 라합이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다 들었는데 그걸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친척들, 내 집안에 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정탐꾼들이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너를 살려주겠다. 그 증표를, 우리를 달아내린 붉은 줄을 네가 매달아 놓으면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줄을 보고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살려주겠다. 그런 맹세를 받고 이제 정탐꾼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전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도 하나님이고 땅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그 광야의 길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물과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녹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만큼 우리는 혼비백산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는 적어도 당신들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기생 라합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신이란 건 아예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불가지론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보이지 않는 형이사학적인 절대자인 신을,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것을 우리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불가지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얼마 전 조사에 보면요, 무신론자들이 실은 불가지론자보다 예수를 영접하기는 더 쉽대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데 내 이성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실은 예수를 믿기가 더 어렵대. 무신론자들은 신이 있다는 것만 깨우쳐주면 믿게 되는데 이 불가지론자들은 더 어렵다는 그런 조사를 받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공부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요,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신이 어디 있어? 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없기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가증하고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지존자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나를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한 디생라합은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여호수아 2장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입장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나만이 아는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은 나만이 간직하는 비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우리는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이미 깨달은 자들로서 그 비밀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방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에 우리가 VIP를 초청하는 잔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지옥에 보내서는 결코 안 될 인생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초대해야 될 VIP를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 지옥 보내서 안 될 그 영혼들을 내 마음속에 먼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매일 그분을 위해서 3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분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분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셔서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3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앞으로 기간 동안 그들을 접촉하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밥도 사주시고 때로는 선물도 주시고 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적극적으로 초대하십시오.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강권이란 말은 이 아낭카손, 이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끌어다 앉혀놓으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 그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님을 꼭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한탄스러워하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삭개와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체면 신분 다 내려놓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와 그 집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부활절에 내가 꼭 구원시켜야 될 그 영혼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셔서 이번 기회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처럼 정말 내 가족과 내 친지들,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앞에 설 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확신해지고 내 구원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내 믿음이 다시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탐꾼을 숨겨진 기생 라합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 굉장히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 발견이 되면 자기의 직업을 잃게 되고 자기의 생업에서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발견되면 그 생명까지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 조국을 배신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기에 기생 라합은 순종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 직업을 잃고 내 목숨을 잃고 내 나라가 만원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의 갈망함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을, 자신의 집안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영웅들의 바늘에 당당하게 기생 라합의 믿음의 순종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삶은 반드시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건 순종이 요구될 때도 있고, 때로 우리의 직업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종을 통과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결단 앞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편을 택하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런 위기가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고 내 편을 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그 너머에 있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색 라합처럼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한가람 미술관이라는 곳에 가면 이 자코메티라는 그 사람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일보에서 주관해서 하는 전시회인데요. 이 자코메티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의 그 부조리한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특별하게 만들어 갔는데요. 이 사람의 몸을 조각을 하는데 보통은 뭐 통통하고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내 작품은 빼기를 하는 거다, 지워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부조리함과 불의함과 이런 부패한 것들을 다 제거해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자코메티의 세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비싼 작품입니다. 가격으로 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저거? 얼마 안 됩니다. 3천억 밖에 안 됩니다. 이 3천억 원에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는, 근데 앞으로 계속 오르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뼈대만 남긴 앙상한 모습으로 저렇게 이 자코메티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인 데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코메티의 작품을 보면, 눈을 보면 그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응시하고 있는 그 눈빛이 무언가를 강렬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렇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그럼 뭘 느끼십니까? 저 작품과 그 글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리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문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걸어야 할 삶의 목적지가 불명하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작품 바로 이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걸어가는 인간들의 내면의 삶의 모습을 어쩌면 처절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저 걸어가는 모습이 작품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걷고 또 걷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야 될 인생의 분명한 종착역이 불분명하다면,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불명하다면 얼마나 그 결과가 불행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내가 걸어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허공을 가르는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어쩌면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데요, 그 내 인생의 종말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5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벌 까라마조프 형제를 쓴 도스토옙스키, 28살의 나이에 내란 음모죄로 체포가 돼서 형정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몹시 추운 날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잠시 후면 방아쇠를 당기면
평장에 이슬로 사라질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를 순간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2분 동안은 내가 알았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2분 동안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야겠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내가 있는 그 주신 자연을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방아쇠 찰컥하는 소리가,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제 마음 인사를 쫙 나누고 이제 3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3분 뒤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3분 뒤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긴 손수건을 흔들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졌어. 사형을 중단하시오. 그 순간 도스토옙스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내 인생의 5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준비를 내가 철저히 하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뼈저리게 통찰하면서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런 까라마조프의 형제나 죄와벌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코메티에 걸어가는 사람과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사형장에 서 있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5분, 내 인생의 5분이 남았다면 그 시간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기생라합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온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5분이 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5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공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우리 온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로 기꺼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